여러분, 성경이 쉬운 책입니까? 어려운 책입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어렵다 하는 이유가 왜 어렵습니까? 네? 실천하기 힘들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이 왜 어렵습니까? 네. 우리 클래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저요 하시는 바람에 순간 제가 학교인가? 네. 이 말씀이 네. 깨달아지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깨닫기 어려워서. 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는데 네.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저도 이게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함께 이렇게 죄송합니다. 잘난 척이 아니고요. 네. 정말 그거를 성령을 은사를 구해가지고 네. 함께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가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맴매했을 때 그거 이해를 못했는데 커서 그 왜 맴매를 하면서 사랑을 한다고 했을까 하는 그 말이 이해되는 것처럼 성경은 모르면 어렵고 알면은 굉장히 쉬운 것을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 집사님 말씀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신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운 책이기도 하면서 쉬운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권사님은 성경이 어렵다, 어려운 이유가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실천하기 어려운 성경책에 있는 내용 중에 뭐가 가장 실천하기 어렵습니까? 난 이것만큼은 도저히 못하겠더라.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다 괜찮아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다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성경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period. 사랑하라. period.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어려운 거 뭐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이거는 못하겠더라. 내 성격하고는 안 맞는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거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거. 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 범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요. 그 일이 크건 작건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일상적이든 아니면 특별하건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내가 부하든지 빈하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어렵습니다. 또 뭐가 어렵습니까? 깨어있으라. 졸려 죽겠는데. 주일날 예배 딱 왔는데 설교 시간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랬대요. 집에서는 못 주무시다가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주무시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자, 또 뭐가 어렵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대로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 나옵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렵습니다. 용서하라.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성경에 꽉 차 있을까요? 좀 우리가 하기 쉬운 얘기들로 좀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 한 장 넘길 때마다 엄청 부담스럽게 넘기는 경우 없으세요? 이건 예수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야 하고 넘어가신 적 없으세요? 이거는 네, 한 번 더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이 성경을 보고 정말 지금 여기 계속 나온 그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돌려내고 깨어 있으라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복이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복이라고 했는데 복도 되는 것도 같지 않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그 성령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를 우리한테 주셨고
너희는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조그만 애한테 아버지가 줘놓고 이걸 받고 나서 그 애가 못한다고 아버지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내가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그랬던 거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았는데요. 성령께서 이제 저에게 인도함을 이제 주시고 나서부터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메는 거고 너는 같이 멍에를 메고 쫓아오기만 하면 돼. 내가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고 너는 딸이야. 내가 다 할 거야. 이걸 믿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가 참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에 그 힘입어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도구. 우리는 도구. 자, 베드로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7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뭐 7번이니까 쉽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어렵습니다. 한 번도. 우리 집사님이 집 앞에 누가 개똥을 싸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길에 거기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개똥이 이렇게 떡하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찾아서 돌아다녀서 잡아야 될까?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해요. 그리고 이게 개똥이라는 게 독해서 잔디가 죽어요. 이게 아주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이쁘게 변해요. 그 땅이 죽어요. 독해서. 누굴 뭐 거름되지 그러는데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게 하여튼 그 꽃나무 이런 게 너무 안 좋아요. 보니까. 근데 제 마음에 처음 딱 드는 마음이 뭐겠어요? 그거 딱 보자마자. 개똥을 보자마자. 무슨 말이 들었겠어요? 딱 걸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다행이다 밟지 않아서. 순간 막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이 이 근처에 개를 키우는 사람이 누가 있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 이 길을 다니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지금 안 되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70번에 7번. 그럼 결국은 490번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성경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이 너무 달라요. 베드로는 7번이에요. 베드로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7번입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 정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겠지. 나의 행동에 찬성하시겠지. 그래서 내가 7번 딱 용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면 가서 꽝. 그래서 하나님은 오케이 하실 거야.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야. 내가 7번 참았기 때문에. 내가 7번 용서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거기다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490번. 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맥시멈은 7번인데 예수님의 기준은 몇 번이에요? 490번.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490번이 이게 맥시멈일까요? 미니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맥시멈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미니멈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미니멈 같죠? 왜 미니멈일까? 예수님의 기준을 봐서는 490번은 미니멈 중에 미니멈이에요. 왜? 왜 그럴까?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몇 분 모여 계세요? 우리 아이들까지 저쪽까지 다 합쳐서. 그럼 한 50명? 돼요, 저희가? 50명이라고 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몇 번 용서하셨을까, 여러분들을? 한없이. 네.
한없이. 그 한없이를 곱하기 50 하면 얼마가 될까요? 더 한없이. 그럼 그 490번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결국은 이게 미니멈 중에 미니멈인 거예요. 490번이. 그런데 우리는 7번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딱 내미니까 예수님이 야, 그건 니네 생각하는 최대치지만 내가 생각하는 최소치는 바로 490번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용서해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은 7번도 아니고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한번 투표를 해보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나쁜 일이 생겨서 철천지 원수가 될 것 같은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압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나요? 용서하라고 했는데 490번인데 7번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거를 용서를 해라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는 못할 것 같다. 그 이유를 쫙 기도 중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용서 못할 것 같고 이래서 못할 것 같고 이래서 못할 것 같고 쫙. 그럼 하나님 이해를 해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너 용서하지 마라. 그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결론은 우리가 뭐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밖에 도달할 수 없어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계속 갈등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면서 하나님하고 타협하거나 나 자신과 타협해서 합리화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럼 왜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용서에 대해서 다른 거는 서로 사랑해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씀은 한 번, 두 번, 몇 번에 걸쳐 땡. 근데 용서는 몇 번 하라? 기본이 490번 하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용서하라고 490번이나 미니멈으로 하라고 하실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용서하라고 할까요? 우리 보고. 왜 우리 보고 이렇게 490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길래? 뭡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Don't carry grudge. 네? Don't carry grudge. Don't carry grudge. 오케이. 다른 건 또 없을까요? 화해, 화목, 화해와 화목.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네? 사랑. 그것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자, 왜 보내셨어요? 그래서 왜 살게 하시고, 왜 고통받고, 왜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는, 새롭게 부름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번이냐 그랬을 때 490번이라고 기준을 그렇게 제시하신 까닭이 뭐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무슨 회복?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살겠다고 하는 고백. 그것이 바로 용서의 경험이고 회복의 경험이고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용서와 회복을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용서를. 한 예를 들면 용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열심히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 보증수대로 성령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네. 그 성령의 인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말씀을, 그러니까 사랑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도 다시 화해가 되고 화목하고 네. 자, 지난주에 제가 사랑은 감정적이다, 이성적이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은 감정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것이다. 사랑은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용서 또한 같습니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성으로 용서가 하는 겁니다. 네. 아니 아까 권사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권사님은 보통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은 항상 그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사랑하는 거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굉장히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카운슬링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네네. 제가 말한 사랑하라 피리에는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볼 때 받는 사랑을 먼저 계산해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차이가 있는 게 그거예요. 네네. 자, 오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 까닭은 우리의 삶이 어떤지,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심지어 그 이해를 뛰어넘어서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데까지,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고통을 내가 함께 짊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용서를 하려면 그 상대방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그 개념에서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까닭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겁니다. 그 증거하는 몫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용서받은 자로서 살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너희가 사랑받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서로 은혜를 나누고 증거해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까지 알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수준을 맞추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려가고 살펴보고 이해하고 노력하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시는, 골수를 쪼개고도 나옴 믿는 그와 같은 말씀의 놀라운 역사라고 믿습니다. Now,
in English. What's the most important, the hardest commandments of all in the Bible? I think number one,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t is easy to say, but it's hard to get it done. Second of all is forgive. As we pray in the Lord's Prayer, those who, offend you, you forgive them as you wanted to be forgiven. Forgive not even 7 times, but 70 times 7, 490 times in forgiving. And we believe it's the Word of God. We know it. And yet it is so hard to put it into practice. When it comes to it, we say to God, this is your job to forgive. It's not my job to forgive, because this is way beyond my ability to understand and even consider forgiving someone, because it's so hard for me to get it, understand it. What do I do? Well, we are in the kind of intention right in between. The Word of God says one thing, but our life is something else. We contest to God, saying, well, you don't know much about us. My life is so messed up. And your Word is out of touch. But in fact, it is integrated into our lives so closely that the Word of God is the living source of our life. So, what do we do when it comes to 490 times to forgive? We're not able to forgive even 7 times. What should we do about this Word of God? Just simply forget it? Saying, well, this is just for Jesus. It's not for us. Well, this is what Jesus said to Peter and disciples when they asked, Jesus, how many times should we forgive someone who offends us? And it is in a maximum in terms of Jewish culture, 7 times. That is perfect number for them. So 7 times is their perfect excuse for God, saying, we've done 7 times of forgiveness, and that's good enough for us. You know it, and we know it. That's way beyond our, normal, kind of number of forgiveness. But Jesus is saying, that's your maximum, but my minimum is 490. How do we reconcile those differences here? How do we do that? How do we reconcile the difference between 7 times and 490 times? Which one do we need to choose? 7 times or 490? What do you say? 7. Yeah. I'd like to go for 7 too. But Jesus is saying, well, minimum 490. Why is it minimum? Because God has forgiven us more than 490 times. Just for me. I know for a fact, God has forgiven me more than 490 times so far. And I said this at Grace Church this morning. They said, infinity. And I said, infinity plus 50. What's that infinity? Turns out to be. That's 50 times of infinity. When Jesus said something like this, forgiving 490 times the minimum, that means we gotta do it. And yet the places Jesus never said anything like this, ever. Love your neighbor. How many times Jesus said? Not many times as 490. Okay? But Jesus said, forgive
those who are offenders 490 times minimum. Why do we do that? But we get asked why God forgave us in the first place, and why God continually forgiving us even this day. Why God is doing it over and over again for us. Because where there is forgiveness, there is restoration of relationship with God. God came down to us to deliver us God's forgiveness so we can be restored to the relationship with God. We can be restored back to our relationship with God as people of God, children of God. So God can love us. God can give us all the blessings possible. That's why just saying forgive 490 times. We know it. But it's so hard to do it. Even 7 times is a stretch. Maybe 3 times. I think Chinese culture is number 3 is also a perfect number. I don't know. In Korea, 3 is a good number. Or 100. How about that? 100 is a perfect number in Chinese? Too much? Okay, too much. Okay. All right. Let's settle for 3. But God is saying 490. Which one do we choose? We know the answer. We like to take number 3, but we have to take number 490. That's what the Bible says. What do we do about this? All the reason behind this is God's desire to restore our relationship with God, so everyone can be brought back to a relationship with God. That's the work, that's the mission that we are given to carry on as a people of faith. That's why God has forgiven us over and over again, and that's why God has reminded us and let us know that, yes, I am giving you my forgiveness again and again. That's why we have that conviction of faith in our heart, and knowing fully that yes, we thank you for your forgiveness. Even though I am a sinner, I don't deserve anything from you, and yet you forgive me and you give me the blessings and graces that I don't even dare to ask for. For what? So that we can be called children of God. We can be the people of God residing in the kingdom of God. We become part of God's kingdom. And God will love to see that. And God will love to see that done through those who are called children of God. That means all of us are called to take on that mission. Forgiving someone, sometimes it's so personal, it's not going to be able to get it done. But think about it. God's intention behind this particular commandment is to restore our relationship back to God. So we have God's kingdom on earth in our midst, and everyone included, invited to be part of God's kingdom. For that we are given God's forgiveness. For that we are given Jesus Christ. For that we are given all the Word of God, not only in the Scripture, but also in our worship, in our praise, in our prayer.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Loving and gracious God, we are so grateful for all the blessings that you have given us, especially your forgiveness. We know, Lord, we are sinners. We know we are clueless.
hopeless sinners. We want to do the things right, and yet we fail so many times. We want to follow your word as they are, and yet we fail. We say we love you and we love one another in the same way you love us. We fail. So we need your forgiveness. And we know you offer us your forgiveness for sure, over and over again. But while you are doing this again and again, so that we come to understand how wonderful it is to be the people of God's forgiveness. We are indeed blessed through your forgiveness. Help us to be your blessings to others as we forgive and as we offer your forgiveness as well. And we pray all thes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Amen.